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63면에 있는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매일처럼 홍수같이 엄청난 정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많은 정보들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 삶에 조금이나마 더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추려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습득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놓치는 정보나 뉴스도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쏟아지는 정보를 습득하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할 때는 사회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매일 쏟아지는 정보 가운데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곧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다해야 할 우리인데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의 유혹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내가 만든 논리에 스스로 빠져서 우리가 스스로 순수 믿음, 절대 믿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더욱 큰 문제이고 고민거리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믿음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오래 믿었으니 나의 믿음은 성장했을 거야 라고 믿는 잘못된 믿음,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어버린다는데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큰 유혹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첫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율법은 항상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거룩한 믿음의 걸림돌이 되었고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율법은 좋은 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된 형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림자 같은 율법, 참 형상이 아닌 율법이 오히려 그림자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이 참된 형상처럼 보인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이단은 영지주의였고 더불어 유대인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단이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고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이단도 이 둘 중에 하나에 다 적용되고 그들의 파생된 이단들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은 드러냄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 나는 이렇게 행했으니, 즉 공로입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모두가 다 믿음에 반하여 나의 행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켰으니 결국 나의 행함이며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이 문제에 혼란스러워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란스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서만 잘 알면 됩니다. 모든 우리의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 출발점을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하게 살고 전도 많이 하면 구원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릅니다. 문제는 출발점을 어디에 두었냐 하는 데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기도하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한데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믿음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그저 외형적으로 가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매주 예배를 잘 드려서 나는 구원받을 거야.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나는 선한 행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점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즉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만왕의 왕이시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는 지금 나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셔야 합니다. 전도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나 전도 많이 하니까 구원받을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나는 예배하며 나는 전도하며 나는 사명을 다한다. 이렇게 순서가 바뀌셔야 합니다. 내 믿음을 점검하지도 않고 그저 행위만 보고 진단한다면 내 믿음이 좋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거룩하게 보이겠지? 아닙니다. 믿음이 빠지면 결국 행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내 의만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고 나의 행위가 항상 믿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행위가 믿음으로부터 나와 그 믿음을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자,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여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데 율법의 역할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거야,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고 말씀했지만 결국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율법이 무용지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이렇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큰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죄를 씻어야겠구나. 결국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이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주는 역할, 그 길을 인도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죄인입니까? 왜 죄인이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걸 깨닫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율법, 즉 행함과 믿음 혼란스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순서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에, 나는 믿음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왕이시며 나의 구주이시기에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며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울 것도 또 헷갈릴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의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앞세워서 믿음을 따라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믿음의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율법도 율법이지만 이단의 유혹도 많고 믿음 생활 하다 보니 헷갈린 것도 참 많고 혼란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믿음, 우리 마음에 오직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의 행함이나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